초대교회에는 많은 표적과 이적들이 나타납니다. 그 표적과 기사들이라고도 하고 이적이라고도 하고 이유가 있어요. 그때는 예수님 계셨던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미온이 남아서 그 열기가 아직 남아서 그랬던 게 아니고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고요.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좀 뭐야 옛날에 나랑 같이 코 올리게 서리하면서 그렇게 살았잖아. 막 요즘 보면 그래요. 우리 지금 계곡년 역사문화 연구 해설사 과정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데 재밌어요. 옛날 이야기들 이렇게 들춰서 이렇게 하시는 거 들어보면 참 재밌어요. 참 재밌어요. 보니까 내리에 국회의원이 4분이 나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내리 사시는 분들은 아주 내리에 대한 자부심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한 번에 거기 출신인데 다른 선거구에서 나오셔가지고 국회의원 되신 분이 4분이나 계셨던 적이 있대요. 자랑을 막 하시더라고요. 자랑을 하세요. 서로 우리 마을 훌륭한 마을이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국회의원인데 걔 옛날에 나랑 서리하러 다니면서 걔 왜 이렇게 오줌을 쌌어 이러면서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하면서 내가 걔 잘한다는 거예요. 걔 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도들도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선포하기 전까지는 그들하고 똑같이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데 급급했고 물고기 잡고 막 이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하는 얘기 내가 들을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너나 나나 이제 그런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뭐 하신 거예요? 이제 저 사람하고 나는 다른데 이제 내가 알던 아무개가 아닌데 내가 알던 베드로 아닌데 맨날 막 고기 잡고 그냥 막 화내고 막 베드로 내가 알던 베드로가 아닌데 뭐예요? 표적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기사를 통해서 이제 주님께서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그 들어 사용하시는 자리에 권위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요, 우리가 옛날에 살아왔던 인생, 그래서 흠결이 많은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들어 쓰시기 시작하면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저는 오늘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이 있습니다. 무슨 소망이 있어요? 예전에 내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게 하시려고 뭐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설명할 수 없는 일인데 그 일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하나님이 막 성령 충만하면 막 표적이 나타나, 막 성령 충만하면 기도하면 그냥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느냐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뭐예요? 예전에 나랑 똑같은 범인인 줄 알았는데,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의 말이 어찌 저렇게 권위가 있는가? 저 사람의 말이 어떻게 저렇게 능력이 나타나는가? 저 사람 다르다. 이것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시는 일을 먼저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일을 먼저 하신 다음에 그 다음 뭐 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입을 열어 성령께서 할 말을 입에 담아주시고 할 말을 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럼? 우리도 그냥 평범한 인생을 살아왔어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고 아이 키우느라고 아둥바둥 살아왔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제가 주의 뜻 저를 통해서 이루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동역자로 서겠습니다.
제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통로로 쓰임받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간구하면 주님께서 제일 먼저 뭘 하시는 거예요? 이 평범한 사람들, 똑같은 사람이었던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과 그 많은 120명의 문도들과 그 많은 무리들을 뭐 하세요? 권능 있게 하셔서 너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을 먼저 받은 이후에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막 전하자 그들이 그 권세 있는 말로 인하여서 그 심령이 회복이 돼요.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됩니다. 그렇게 된 사람들이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 설명합니까? 남자만 500명이나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세요. 500명이 되는 남자, 여자치고 아이까지 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 평범해 보였던 그 겁쟁이였던 비겁했던 그 제자들의 입을 열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 기적과 표적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낮아지고 부드러워진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대제사장들과 그 똘마니들이 어떻게 해요? 체포를 해요. 붙잡아가지고 잡아들여요. 왜요? 자꾸 예수를 전하고 예수가 막 확장되니까 부담을 느낀 거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라고 취조를 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8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단호하게 그 성령께서 그 입에 담아주신 말을 담대하게 선포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하게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이제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저 사람 옛날에 어부였는데, 저 사람 우리랑 별반 다를 게 없었는데 저렇게 담대하게, 아니 저렇게 권위 있게 말하다니 할 말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동일한 원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그 말을 할 때 우리의 말이 권위가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그 사전 작업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이적과 표적의 역사,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으로 그 지체들이 다 그 영광을 보게 되고, 어떤 이들은 주님을 쫓게 되고, 어떤 이들은 이해할 수 없는데 너희가 어떻게 무슨 권위로 가지고 지금 그 말을, 누구의 이름으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질문을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도 주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만나주시고 만져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 사도행전이 우리가 이제 흔히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는데 사도행전 29장은 우리가 쓰는 것이다 라고 선포해요. 이게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사도들이 했던 것과 같이 그렇게 주님 아버지 앞에 붙잡혀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이 계속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으로 한 게 아니다. 우리가 그런 권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권능은 어디서 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능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열매다 라고 선포해요. 그랬더니 웃긴 일이 있어요.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을 취조하던 사람,
그들의 입에서도 무슨 말이 나오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고백이 나오기 시작해요. 보세요. 17절 말씀. 16절에는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서로 이놈을 어떻게 더 이상 저렇게 말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을까? 그랬더니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17절.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이 이름이 누구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18절.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셔서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뭐라고 위협해요? 너 예수의 이름 말도 하지 마. 너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마. 너 분명히 말했어 라고 예수의 이름을 금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일이에요?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에 믿는 자들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는 잘 분별해낼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는 제대로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이거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여러분, 지금 온라인 예배를 가지고도 지금 한국 교회가 시끌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온라인 예배는 하나님이 쏘아 올리신 대포다. 이제 우리가 교회에 모여가지고 해도 소용없는데 이제 흩어져서 참 어떤 걸 똑같은 걸 봐도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나서 지금 온라인 예배 길게 드린 교회들은 6개월, 7개월 막 이렇게 드린 거 아닙니까? 그런 교회들, 성도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려보니까 난 앞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다 하는 숫자가 30%가 넘는데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그걸 봐요? 온라인 예배를 드려서 이제 현장, 그리고 함께 모여서 공동체로서의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내 편의를 나 중심적으로 이렇게 내가 드리고 싶을 때 드리고 시간도 내가 맞춰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한다, 이런 염려를 하잖아요. 근데 똑같은 거를 보고도 이제 그 예배를 통해서 뭔가 느꼈다는 거예요. 그 온라인 예배를 드려보니까 더 간절함을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그런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것이 우리의 영성을 회복하는 길이다라고 가르침도 있어요. 그럼 어느 쪽인 것 같으세요? 어느 쪽이 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대포를 쏘아 올리셔가지고 우리의 견고한 마음들을 막 다 깨트리시고 교회를 절대적인 공간으로 여겨서 이 교회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일들을 그리고 나가서는 지 마음대로 사는 것보다 차라리 그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제대로 회복하고 제대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낫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더 그럴듯해 보이세요?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그것도 들어보면 그럴 것 같아요. 그 얘기 듣고 있다 보면 맞아,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지. 이 산에서도 아니고 저 산에서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맞아.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그것을 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그게 맞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잘 분별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잘 분별하지 않으면 그냥 난 잘 믿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떠내려가는 거예요. 점점 이 마지막 때가 흑암, 어두움으로 눈이 가려지게 만드는 세대가 됐습니다.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분별할 수 없어요.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진리를 들어도 들리지가 않아요.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진리의 길을 알지만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알지만 안 가는 거하고 몰라서 안 가는 거랑 결과는 같아요. 내가 알지만 난 못 가요. 난 믿음이 약해서 못 가요. 그리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나 그 길 아니라고 그냥 거기에 있는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는 기도할 때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인정되어 주시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그 자리 가운데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반드시 오늘 사도들을 통하여서 평범한 범인인 줄 알았는데 그들을 들어 사용하시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에 권위가 있고 그들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사랑과 그 은혜를 드러내는 통로로 우리도 그렇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은혜를 사모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많은 그 사마귀들, 사탄 마귀 귀신들의 방해와 회방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고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주님, 그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있음을 선포했더니 그것을 막아섰던 이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의 입으로 선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우리도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나를 통하여 나타내실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던 그 평범했던 범인인 줄 알았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하늘나라의 비밀을 선포하게 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를 통하여서도 그 놀라운 은혜를, 그 능력을, 성령의 충만함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이 자리 가운데 분별하지 못하여 두려워하거나 분별하지 못하여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분별하지 못하여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그 인도하심, 성령의 충만하심을 따라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거룩하신 아버지, 성결한 다음 세대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성결한 세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실버처치를 통하여 우리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주님과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환우들과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함께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그곳에 나타나 역사하여 주셔서 초대교회와 같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 회복의 은혜를 치유받은 자들이 당당하게 그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오늘 추수감사 주일로 드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공동체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고 방해하지 못하도록 모든 어둠의 권세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주님,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와 우리 안종상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이제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주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번 기회를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기회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구약 파노라마를 통하여 말씀 앞에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도 달라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